우리 잠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요절은 32절입니다. 32절이고 오늘 제목은 기도 집중입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암송하기를 좀 권면하겠습니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면 하나님의 또 힘이 우리에게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렇게 암송하기를 권면합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주셨대요. 그럼 예수님보다 못한 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기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답, 하나는 변답, 하나는 무응답. 이 전부 다 응답이에요. 적답은 뭐냐면은 즉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우리가 시험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주시면 바로 시험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약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바꾸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약간 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걸 보고 바꾸어 주신다, 변답. 그 다음에 무응답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너무 해로울 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애가 만약에 막내가 저인데 사과를 깎아 먹는다고 칼을 달라고 하면 제가 주는 게 응답이겠습니까? 칼을 안 주는 게 응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주는 게 응답이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위험한 것도 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하다 싶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응답이지 당연히.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왜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못한 거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딱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모든 걸 주시겠다 했으면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32절 조금 더 깊이 들어간 해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또 옆에 보면 26절에 보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 기도 배경이 지금 두 분이 생겼어요. 하나는 예수님이시요, 또 한 분은 성령님이시라.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려면 주님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성령님이 하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좀 받으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럼 주님이 우리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을 위한 기도 제목은 주님께 받으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내게 달라왔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또 35절, 37절, 39절 보세요. 이 세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데, 우리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히브리 11장 38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 11장 38절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사단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대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의 어떤 우리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요. 우리 이것만 묵상해야 돼요. 웬만한 시험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진다면, 강인이 되어진다면 넘어서지 못할 시험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이 사도 바울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했거든요. 성경으로서 증명했다 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예언의 한 400가지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요거는 좀 상식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그리스 말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약이 헬라어로 적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구약에 예언된 400가지 가까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대부분 병 하나 고치고 자기가 성령이라네. 뭐 병 하나 고치고 능력이 있다 해서 성령이라네. 그래가지고 그 성령께서 또 식사하시다가 또 체해가지고 식중독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령인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이니까 부활할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따뜻한 구들막에 탁 시신을 남겨놓았어요. 부활한다고. 구더기가 부활했다더라고요. 며칠 뒤에 구더기가 부활했다더라고요. 병 하나 고친다고 하도 미혹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 조건을 한 30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300가지를. 구약에 한 400가지 예언을 다 성취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 한 명이 누구죠? 그 한 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을 읽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말한 바를 응하게 하려 하시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이 예언을 싹 다 하나도 아니고 다 성취해야 돼. 이걸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여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에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도 주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여기 다 아시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지 태어나기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서기관들이나 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사렛 태어나가지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걸 숨겨서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나중에 따로 혹시나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빈무덤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이 12사도의 그 복음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첫 번째 주장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무덤이 30분도 안 되는 그 골고다 언덕이 있었어요. 근데 무덤이 거기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면 당장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그 시체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시체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뭡니까?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면 되잖아. 그러면 당장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쑥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시체가 없으니까 무덤에. 무덤에 시체가 없으니까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도난설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체면. 세 번째가 기절설입니다. 자,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도난당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500명의 목격자가 있다네. 500명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라. 이거 아니죠? 그럼 500명이 체면 걸려서 이제 예수님 뭐 부활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이거 아시고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순교합니다. 이거 아니죠? 체면. 250년 동안 체면 걸려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돌무덤이 너무 시원해가 깼다 치도 경비원은 어떻게 제압할 것이요? 그 걸어서 갈릴리까지 또 어떻게 가겠어요? 부활하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오는 걸 보면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죽은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오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집중에 대해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은 자녀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성경 구절을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말은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아시겠죠? 그분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오면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그 양자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오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셔요. 옆집 문방구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달라면 안 주셔요. 아버지한테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은 좋은 것인데 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달라 했냐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했는데 이 지도자에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이. 3장 10절에 오면 3장 11절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했다 하거든요.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어요. 주의 마음에. 지금은요. 지금 달라 하면 지혜를 달라 하셔도 돼요. 근데요.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우리 약속해 주셨어요. 지혜 달라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할 때 우리가 뭘 달라 하시냐 되면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좋은 것 대신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냐 되어 있어요.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줄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여기서 돈 100억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돈 100억을 달라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겠죠. 다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혜를 달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모든이 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지혜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바로 야고보 1장 6절에 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한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자기가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한 김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첫 번째 안 믿어가지고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안 믿어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믿음으로 구했는데요. 그럼 야고보 4장 3절에 오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오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구하면 그게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는 어떤 걸 구해야 한다고요? 육에 속한 자는 로마서 8장 8절에 오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원합니다. 왕상 3장 10절에 솔로몬처럼 주의 마음에 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내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네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격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구한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 믿어져가지고 구원받은 거는 확신이 드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을 했는데 나 이 말씀을 탁 붙잡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누가 저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물으면 제가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뻔뻔하게. 내가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왜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어젠가 아ren가 내가 찾았는데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이 요한 1서 5장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15절에 보면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을 아느니라가 아니고 얻은 줄을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들으셨다면 뭐라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것을 얻은 줄을 우리가 또한 아느니라.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래. 우리의 용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매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옛날에 저도 좀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순탄하게만 다니신 줄 아시지만 저 수련회도 항상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동네 면서기가 있는 직장 잘 다니다가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밥도 못 얻어 먹고 있다. 그 이야기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대학 졸업하면 교회를 가라. 그 다음에는 직장 가지면 교회를 가라 하면서 이게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는 타협하면 한 번 틈을 주면 이게 7배로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마귀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저래 되면 너무 부끄럽다. 그게 제 막 각일이 된 것 같아. 동네 면석이 그분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좀 뻥을 치셨는지 거짓말 하셨는지 아직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로마 10장 11절 딱 붙잡으세요.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달려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는 게 꼭 천국 가는 것만 말하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저 새벽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의도적으로 합니다.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딱 예수님 이름 불러요. 왜?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 안 주면 그 하나님 탓. 나는 이름 불렀어. 여호와 좀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히 불러요. 여호와 역할락 하니까 너가 아버지 이름을 그래 함부로 부르나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노 이자 규자인데 노이규 하면 얼마나 쌍놈처럼 보이겠어요. 내 성도 노신데 노비처럼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그 책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바로 목욕을 합니다. 바로 목욕을 하고요. 하도 그래서 여호와라는 쓰기로는 여호와라 쓰는데 말할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 주라고. 말은 주라고 부르고 쓰기로는 여호와라 불러가지고 이게 자음밖에 없어. 자음밖에. 얼마나 이 이름이 귀했던지. 그리고 여호와 이름 나오면 목욕 한 5번 나오면 하루 다 갑니다. 그걸 뺏겨서는 서기관이라 서기관. 그 여호와 이름 나오면 하루 다 가요. 목욕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이 잘 맡겨놨어. 우리인데 맡겨놓으면 바로 바꿔봅니다, 성경. 그럼 성경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 한국 사람 냄비 끓듯이 바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안 맡기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맡기신 이유가 있다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바울이 말씀을 맡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이스라엘이 그걸 하도 잘 안 바꾸기 때문에.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도 메시아 오는 걸 믿는 게 문제라마는. 메시아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메시아 온대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 벌써 왔어요. 자, 어쨌든 한번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그럼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수금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구덩이가 있다면 여기 양이 빠지면 이 양을 건져내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내 사업이 여기 구덩이 빠졌으면 이 사업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금이 잘 되리라. 나 이것도 가능하다 싶어요. 그 구원이 꼭 천국 가는 것만 말한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믿어요. 영육간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몸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나 그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제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일을 만들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도를 못 받아요. 고난당하는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든지 아니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3절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새벽기도 다 나오셔서 주여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알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여기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거 많죠? 나 왜 이럽니까? 그것 좀 앞으로 내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뭘 해야지 알고 싶은 거 많잖아요. 나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언제 가르쳐 주신다고요? 잘 안 가르쳐 주시지만 한 40일 땡강 부리면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왜 가르쳐 주실까요?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가르치면 안 되지만 저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죽어 또 뺏어가죠, 물론.
뺏어가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 좀 많아요.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16장 23절 24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 하고 난 이후 십자가 달리시는 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에 다락방 강설이라 해가지고 좀 긴 설교예요. 근데 요 세 장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 바퀴 이야기 안 하셨어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한 번 이야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은 거예요. 태양, 지구, 달 있으라면 그냥 생긴 거예요. 한 번 이상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께서 지금 5번이나 뭘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이렇게 5번이나 이야기하셨을까? 죽어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한 번 이야기하면 절대 안 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설교, 좀 긴 설교지만 그 긴 설교에 5번이나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 반드시. 다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이제. 아니면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든지 어쨌든 다 작정을 한번 하셔가지고 아니면 홀로 다락방을 하시든지. 홀로 다락방 오태순 권사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기도서 가지고, 혹시 기도서 가지고 홀로 다락방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꼭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다 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이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영어로 CVDIP라고 아시죠? 이게 지금 흐름인데, 말씀 흐름인데, C는 카버넌트라서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은평교회 모든 우리 성도 다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주셔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비전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시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꿈을 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지인데, 이 꿈을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랙티스, 실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거 꼭 하시고, 이건 줄게. 이건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결론입니다. 도전을 하시라. 24시 기도 속으로. 이걸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령과 함께하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나 제일 행복한 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무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이게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않으셨겠죠.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게 행복하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24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집중훈련 강사님이 하신 말씀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단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반역하려고 마음 먹는데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사단이 반역하려고 마음만 먹는데 쫓겨났다. 전능하신 분이 그걸 눈치를 채고 쫓아내 보시. 우리가요, 이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24시 기도 행복수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조금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눈치를 채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냐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시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말씀 읽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두 번째는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수양의 기름은 지금 보면 헌금인데요. 어떤 큰 헌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만 하면 어디 가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예배의 자리로.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했어요. 저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소리내가 막 기도가 힘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무시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데 그 묵상이라는 뜻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소리 엎조리면 주에서 미치다 그럽니다. 분위기가 이스라엘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시면 돼요. 그 작은 소리로 자기들은 말씀 엎조리면 우리는 찬송을 작은 소리로 찬송하면 돼.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네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저는 말씀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읽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이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난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이게 가장 좋은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하나님 보시기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염려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옛날 성경은 권고하심이라 했는데 그 권고는 돌볼꾼의 돌볼고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염려를 맡기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자꾸 밥 먹는 거 걱정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학교에 뭐 등록금 내야 되는 거 걱정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꼭 그걸 우리가 아버지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게 염려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유 목사님 늘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기도예요. 큰일 났네.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뭔 일 가지고 나 자꾸 걱정하고, 이건 사단의 역사지만, 그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셔요. 염려 앞에 뭘 붙이라고요?
하나님만 붙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24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받았사오니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24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원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높이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는 24시 기도